세상을 위한 복음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만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에 굉장히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직면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는 박해하고 핍박해서, 이제 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자 그 흩어진 사람까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둬들이기 위해서 그는 공문을 정하고,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리고 수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는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살기가 있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자신을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자 사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그 주권적으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죠. 빛은 부패된 것을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빛은 어두운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사울의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사울의 어두웠던 그 영안이 열리길 원하시며, 사울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직접 그런 사람이 또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과 부패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며 우리의 어두운 삶을 회복시키셔서 환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위에 사울과 같은 강팍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빛에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이 어두움과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하루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그 강한 빛에 압도가 되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 주위에 함께했던 사람은 듣지 못하고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백은 사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른 질문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울의 인생을 인도해가면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직접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울에게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나셨다면 그냥 말씀해 주실 텐데 내가 행할 일을 시내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며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서 주의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셔서 변화시키시고 사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들 이 음성은 각자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당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예언을 받거나 안수기도를 받아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은 사울에게 정확하게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당신에게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적으로 사울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는데 굉장히 위급한 사람. 그는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처럼 다메섹으로 끌려서 부축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 나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줄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며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세미하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와 새로운 생명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